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본문에서 살펴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죄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기도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헛된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방편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방인들처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기도의 모양은 취하지만 기도와 상관없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빠이신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랑 주기도문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때 첫 번째 범주가 되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의 내용을 실은 살펴보셨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위엄이 찬양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때를 고대하며 악한 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며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철저하게 성취될 날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된 간구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앞서도 짧게 설명했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순서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 나아가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는 실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그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린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 저랑 나머지 기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 전체로 보자면 이 네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체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이 기도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뭔가? 이게 우리말로 그냥 하도 자주 외우셔서 일용할 양식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요. 실은 이 표현은요, 다른 헬라 문헌에서는 잘 사용되지도 않고요,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논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그 논쟁 중에 일부에서는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양식은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저랑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기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문제나 땅의 것을 간구하도록 가르치셨을 리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견해는 본문이나 성경 전체의 관점을 실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정확히 증언하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에게는 영혼도 중요하고요, 육신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은 영혼과 육신 중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죠. 그러나 영혼을 우선한 것이 육신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하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선하게 여기고 육신을 악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적인 가르침이고요, 이방 종교의 태도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영혼도 중요하고요, 육신도 중요해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구하라고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다만 영적인 양식으로만 이해하고 육신을 위한 양식 자체를 배제하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본문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 먹고 마셔야 할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육체를 위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조금 더 넓혀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양식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든 필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연약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면 건강, 지혜, 재능, 선한 상황, 긴급한 도움 등, 그러니까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오늘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때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위험하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곳곳에 흉악한 짐승과 독을 지닌 곤충이 도사리고 있는 험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들을 사르지 못했고 혹독한 추위가 이들을 얼리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가르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내리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사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보호하시고 곳곳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간구는 실제로 입증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육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간구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태도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해석 중에 하나가 군인 한 사람의 일일 배급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양식이에요. 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양식. 이런 견해는 중요해요. 왜요? 당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그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했어요. 실은 우리 교인 중에도 제가 얘기 들은 분이 있어요. 예전에 피난 다니고 그러실 때 진짜로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나셨다고. 이게 실은 우리 사회도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먹을 걸 쌓아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먹을 게 없으면 그날을 굶어야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즉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구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실해요. 코로나19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맞아요.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이 기도가 가르치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육체를 위한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돌보십니다. 영적인 피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피로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거나 풍요와 사치스러운 삶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부 자체, 돈이나 풍요 자체를 죄악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속세를 떠나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을 가장 고상한 삶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파들마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부나 돈 자체가 아니라 부에 현혹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원래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쉽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뱃돈에 관심을 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경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명기 8장에 이런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경계했어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 땅에서 모든 풍요를 얻는 것, 너희가 잘나서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제발 그거 잊지 마.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재물을 의지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즉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기도할 줄 알아요. 탐욕을 경계하고 탐심을 멀리하고 오직 필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합니다. 교회는 부자 되게 해주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탐심과 탐욕을 경계하는 믿음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또 하나, 이 기도는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앞서 저랑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형편입니다. 그런즉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양식. 그런즉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중요한 증거요 표지임을 아셔야 돼요. 본래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이웃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심지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억압하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누리는 자들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이웃의 고통과 환난, 궁핍과 힘겨운 상황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본문처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작년에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시지 말아요. 제가 뭐 계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작년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희 성도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그 어려운 중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원금을, 저희가 맥주 감사원금을 저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전에 비해 그 어려운 중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저는 작년 한 해를 마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를 안 살리면 누가 교회를 살려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켜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며 살라는 요구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아빠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참 기도의 능력이며 특권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 중 하나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진리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던 그 광야에서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눈앞에 하늘에서 내린 신비로운 양식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니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먹으면서 아유 맛없어. 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지만 혹시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안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즉 오늘 이 기도가 뭘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먹으며 그들의 육신은 유지를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지 못했어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혼은 쇠약한 상태로 머물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야 돼요? 단순히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매일매일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엎드림으로써 매일의 양식을 얻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매일 엎드려 기도함으로 영원히 쇠약한 죄가 되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또 하나,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즉 일용할 것을 구하며 그것을 주실 때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청지기로 어떻게 삽니까?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 우선 지금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전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낚시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누리는 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선 감사하십시오. 그게 청직입니다. 동시에 주의 영광을 위해 주신 모든 것이니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박영돈 목사님이라고 고신 쪽에 계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책도 읽혔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표현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꾸 축소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다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가 가르치는 바이니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며 매일의 삶을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